주일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꽃들을 다 달고 계시니까 너무 꽃밭 같아서 좋습니다. 다 달아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달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 다루셨는데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촌에서 깻잎 팔아가지고 열심히 이제 그거 팔아서 등록금 마련해서 이제 대학 보내고 또 대학 잘 졸업해서 좋은데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이런 거 보면 부모로서는 참 마음이 흡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집도 마련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한 분은 자녀들 집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그러지만 또 사는 게 여의치 못해서 또 올라가는 걸 이렇게 저렇게 미루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노부부가 이제 먼저 부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녀들이 이제 명절 때마다 내려오면 아버지 이제 올라오세요. 농사일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서울 올라와서 편안하게 또 이렇게 사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못 이겨서 겨우겨우 그렇게 이제 서울에 올라오게 되었어요. 송파구에 있는 모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쉬시게 됐는데 아들이 이제 회사를 갔다가 이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와가지고 모처럼 좀 일찍 왔는데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보 저 애와 함께 외출 나갔다 와요. 외식 갔다 와요. 집 여기 냉장고에 있는 거 잘 챙겨서 드세요. 그렇게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냉장고에 밥을 찾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어디 가셨나 하고는 이래저래 하니까 어르신이 또 핸드폰 놔두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오면 이제 저녁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세상에 7시가 돼도 8시가 돼도 안 오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아버지가 왜 안 오시나. 그래서 이제 아버지 방에 건너가서 보니까 어이구 뭐가 이게 쪽지가 하나 있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게 웬일이고 하고는 쪽지를 딱 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랍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암호입니다. 암호. 암호를 풀어보시겠어요? 1번은 뭘까요? 자녀일까요? 2번은 누구일까요? 네? 와이프일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요? 네, 부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며느리를 기준으로 해서 1번은 누구일까요? 며느리지요. 2번은 누구일까요? 자식이요. 자식은 3번이라고 그랬는데 네, 남편 아니고 자식. 아, 네. 자식. 3번은 남편. 4번은요? 강아지요. 5번은요? 할아버지요. 6번이고 5번은 누굴까요? 일하시는 분이요. 집에서 집에서 일하시는 분. 6번이 어르신이랍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집에서 가만히 지내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아유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다시 농촌에 가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고는 좀 씁쓸한 암호입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렇게 하고는 암호를 남기고 떠나셨답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모님 어르신은 몇 번입니까? 0번. 번호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럽고 존경해야 할 우리 부모님은 0번입니다. 0번. 그래서 만사를 제쳐놓고 0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어버이 주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섬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좋습니다. 평안하면 자녀로서는 참 그것이 만족입니다. 은혜가 됐죠. 또 부모님들로서는 또 항상 노심초사하잖아요. 자녀들이 또 건강하게 또 믿음 안에서 또 화평하고 또 자녀들이 지혜 가운데 사업이 굳건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지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한 마음과 부모님이 자녀들을 향하신 그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복된 가정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뭐 이번 어버이주일에, 어버이날에 뭐 고향에 계신 어르신들 뭐 찾아뵙지도 못했고 또 못 따라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계속 통화도 안 되시고 잘 안 받으시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통화가 돼서 이제 안부는 전하고 아이고 안부라도 전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저 스스로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그날 이제 목요 전도하는 날이라서 목요일에 열심히 전도하고 어떡하다 보니까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감기 때문에 좀 몸도 좀 피곤하고 해서 이제 집에 가서 좀 쉬려고 이제 집에를 들어갔더니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딸아이가 얼굴을 빵긋하면서 쫓아 나오는 거야. 아빠 그러면서 그래 뭐 이러니까 손에 뭘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선물 이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제 조그만 식물이에요. 식물. 그래서 제가 그 꽃집에 갔더니 그 두통에 좋고 머리를 맑게 해주는 식물 있으면 주세요,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을 추천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아이고 얘가 자기 아빠 머리 아픈 걸 어찌 알고 또 이렇게 아로마 형태의 또 식물을 이렇게 선물해 주나, 야, 쏙도 깊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딸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빠, 그런데, 내가 꽃 사러 가는데 연수 보고 같이 가자고 그러니까, 연수가, 내가 엄마 꽃 사러 가는데 따라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빠 꽃도 사면 따라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조그만 녀석이 시건이 더 들었네. 그래서 괜히 귀여워서 1,000원을 더 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그 학교가 있어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애가 이제 같이 동참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생전 저한테 제가 한 100번 날리면 한 통도 안 옵니다, 걔는. 연락도 참 안 하는 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을 통 안 하는 애가 하나 있는데, 그날따라 어떻게 카톡으로 하나 문자가 날라왔어요. 막 꽃을, 사진을 뭐 백송이도 더 되는가 봐요. 막 그래가지고 이런 사진을 뭐 해가지고 카네이션을 뭐 이런 사진으로 해서 아빠 땡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날라왔습니다. 그것을 받으니까 아이고 사진이지만 그림으로 받아도 야 얘네들이 그래도 어버이날이라고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구나, 또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구나 생각하니까 괜히 마음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딸아이 화분을 보니까 조금 비싸게 준 것 같아서 돈도 없는데 한 번 보고 말 건데 이런 거 사왔냐 그러니까 갑자기 보더니 조금 인상을 싹 그리더라고요. 그러나 실수했다 싶어가지고 순간 이제 입을 막기는 막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주는 것만 길들여져 있었지 받는 걸 잘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받으니까 마음에 쑥스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뭘 이런 걸 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한다라는 생각에 괜히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또 이 부모님들도 생각하게 되고 더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말로만 날마다 부모님을 공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금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그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들이 정말 이런 어버이날, 어버이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새긴다는 건 참 좋은 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 번 더 섬기지 못했다면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이제 행사들이 5월달에 너무 많이 겹쳐져 있어요. 5월에 어버이날 사이에 또 중간에 생일이 있고 뒷날은 또 작은 애 생일이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한날에 그냥 케이크 붙여가지고 그냥 축하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둘째 애가 학교에 있으니까 집에를 못 오잖아요. 생일밥도 못 얻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애가 자기 학교 마치고 거기까지 가서 잠깐 면회 시간에 애 만나서 축하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야 평소 집에서는 뭔가도 싸우더니 또 떨어져 있으니까 또 챙기고자 하는 마음들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학교를 갔는데 못 만났더라고요. 못 만났어. 그냥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좀 씁쓸한 느낌이 있었던데 보니까 그래도 형제 간에 또 동기 간에 또 이런 우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향한 효도하는 마음과 또 자기 동기들 안에 또 우애가 있으면 이것만큼 또 부모가 원하는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얘들아, 그래 부모님에게 잘하고 또 너희들 안에서도 서로가 동기 간에 또 우애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면 참 좋겠다.
그래서 그런 가정들이 참 주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위로는 부모님께 정말 우리가 잘하도록 노력하시고 또 우리 동기간에는 또 동기간에 더 또 잘 챙기시고 또 잘 동기간에 또 잘 지내시는 그런 5월의 계절, 가정의 달 계절이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강조를 해도 많이 강조를 해도 뭐 넘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날에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언덕을 좀 생각해보고 더 잘할 수 있는 마음들을 한번 굳혀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높은 산이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키를 한번 재보니까 제 지금 기억이에요. 저희 아버님하고 키를 한번 재보니까 딱 저기 허리까지 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기억으로 제 아버지한테 키를 딱 재봤는데 허리만큼 왔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몇 살쯤 되었을까? 4살 아니면 5살입니다. 근데 그 기억이 지금 저한테 있거든요. 네. 4살 아니면 5살쯤 됐을 텐데 그때 아빠 키를 한번 재본다고 제가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위로 쳐다보니까 아이고 벌써 뭐 허리부터 머리까지는 아직도 한참 반이나 먹잖아요. 그래서 아빠는 굉장히 크신 분. 지금 이야기하니까 아빠 저하고 키도 별로 차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크지 아니하신데 그때는 얼마나 크신 분으로 느껴졌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 뭐가 잡히면 뚝딱뚝딱하면 뭐가 막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은 진짜 마술사와 같았어요. 뭐든지 다 하는 전능한 손, 힘 있는 손. 그러다가 또 친구들이 누가 괴롭히면 저희 아버지가 와가지고 한 대 집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동네에 아는 형님이 있었는데 조금 1% 모자라는 형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저를 보면 동네에 가면 야 내가 너 어렸을 때 좋다고 꿀밤 하는데 두들겨 팼는데 니네 아버지는 나한테 너무 세게 두들겨 패가지고 아직도 생각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진짜 힘이 세신 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아버지는 나보다도 키도 작고 몸도 약하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오히려 순발력도 떨어지시는 그런 한없이 낮아지신 부모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에게 이러면 안 되는데 말도 그냥 쉽게 해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참 나쁜 습관인 것 같아요. 나쁜 우리 속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부모님이 나보다도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부모님을 무시하고 현대적 감각이 떨어지다고 그러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구박을 주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요즘은 우리가 자녀들한테 또 당합니다. 야 이게 내가 부모님에게 못되게 하니까 자녀들도 부모한테 못되게 이런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어떤 분이요 그 자식이 부모에 대한 생각을 단계별로 이렇게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4살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전능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한대요. 못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5살 때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안다. 아버지 이건 뭐야? 그럼 다 알잖아요. 이건 뭘 안다, 이건 뭘 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만물 박사예요. 5살쯤 되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4살 때는 아버지는 다 할 줄 알고 5살 때는 아버지는 다 알아요. 6살이 되면 8살이 되면 아버지는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때부터 이제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배우기 시작하면 아버지에게 물으면 엄마한테 물으면 그때는 모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것도 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의 실체를 이제 서서히 이제 드러내면서 우리 아버지는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8살이에요. 그러다가 12살이 되면 이제는 그때는 사춘기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뭔 이야기하면 아빠는 그것도 모르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빠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 14세가 되면 아빠께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까지 간답니다. 이제 한 18세 되면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사춘기의 극점이죠. 네. 18세가 되면 이제는 처음에 4세 때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애가 이제 클수록 이제 아빠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18세가 되면 절정에 달합니다. 절정에 달해가지고 아빠는 구제불능이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세월이 지나면 35세가 되면서부터 이거 아버지께 여쭤보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답니다. 뭔 일이 생기면 이건 아버지께 한번 여쭤보고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든답니다.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아버지라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50살이 되면 나의 아버지는 훌륭하셨다. 4세, 5세 때의 기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별건 아니구나. 아버지께서 긴 세월 동안,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이겨내셨고,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훌륭하셨다. 옆에 계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이제 떠나보내고 난 그런 상황까지 온다는 겁니다. 60살이 되면 나는 아버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나이에 서 있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릴 때 영웅, 사춘기 때는 무시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이제 작년에 와서 나의 멘토가 되어주시고, 또 나이가 들어서는 훌륭하셨던 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겁니다. 힘은요, 자식이 셀 줄 모릅니다. 셀 수 있습니다. 힘은 자식이 세죠. 그러나 지혜는 어르신 못 따라. 힘은 젊은 아들이 세지만 살아오신 연륜과 지혜는 부모 못 따라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어르신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치매기가 조금 있는 아버지가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밖에 있는 새 한 마리를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방에서 신문을 보고 발톱을 깎고 있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기 있는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소리를 깨깨깨깨 그러니까 까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까치지요 그랬답니다.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창문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얘야, 도대체 저 새 이름이 뭐냐? 그랬어요. 아버지, 까치요, 까치. 그래? 또 잠시 있다가 또 가만히 창문을 쳐다보더니 근데 얘야, 저 새 이름이 도대체 뭐냐?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까치라니까요. 왜 자꾸 물어보고 그러세요? 이제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머니가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방으로 쏙 들어가시다가 가셔서 뭘 하나를 이렇게 들고 나오셨어요. 보니까 오래전에 아버지가 쓴 일기장인데 아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일기장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4살 된 아들과 함께 공원에 나갔다. 아들은 나무 위에 있는 까치를 보고서는 나에게 저건 뭐야? 라고 물었다. 까치란다. 나는 대답을 해주었다. 금방 아들은 아랑곳 없이 다시 돌아와서 아빠 저건 뭐야? 라고 물었다. 나는 그래 까치란다 라고 이야기했다. 조금 있으니까 녀석이 또 다시 와서 아빠 저 새는 뭐야? 저건 뭐야? 라고 23번이나 그날 나에게 물었다. 나는 이 기특한 놈을 위해 빙그레 웃으면서 까치라고 말해주었다. 부모하고 아들의 차이입니다. 아들은 조금만 귀찮고 성가시면 화를 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아들에게 까치라고 설명해주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인터넷에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영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그런 그 영상이 있어요. 보면서 우리가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부모에게 박대하는 것 같다. 네, 지금은 가랑잎처럼 가늘고 파르르 뚫리는 그런 손이지요.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손, 무엇이든지 다 만들어주는 그런 만능의 손이었습니다. 넘어진 나를 이렇게 세우시던 그 손이기도 하죠. 또 때로는 울고 있는 우리들에게 눈물을 닦아주시던 그런 손이시기도 하고,
또 넘어져서 상처 입은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던 그런 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너무나 나약해서 떨리기만 하고 떨어지는 가랑잎처럼 아주 연약한 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손을 잡아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심순덕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전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시냇물에서 맨손으로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쏙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 씨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데 엄마도 좋은 거 있으면 입고 싶고 만난 거 있으면 드시고 싶고 좋은 데 있으면 놀러 가보도 싶고 그런 분인데 오로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에게는 좋은 거 한 개라도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그 자화상 있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끝자락에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하고 더 순종하는 부모님들의 복된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인터넷에 또 이런 사진이 있어서 한 장 여러분들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뭉클했는데요. 여자의 일생, 어머니의 일생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임신을 한 젊은 새댁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보듬고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조금 자라니까 아기가 징얼거리니까 아기를 세 번째 이제 품에 품어서 잠을 재우기도 하고 얼레기도 달래기도 합니다. 아기가 조금 커서 이제 안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의 이제 크기가 되었고요. 엄마하고 친숙함이 있고 또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슬픈 일과 아픈 일을 당했을 때 엄마 품에서 울고 있는 자녀의 모습, 한없이 위로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밑에 그림에서 이제 엄마보다는 자녀가 더 컸고 엄마의 무릎은 어느덧 힘이 없어서 구부러지는 무릎의 관절에 힘이 없어서 노화되어가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딸이 엄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딸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없이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지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는 엄마가 걸을 수 없어서 딸이 그저 가벼워대로 가벼워져 버린 엄마, 뼈만 앙상이 남은 엄마를 보듬어서 이렇게 부축하는 모습. 마지막에는 그 엄마는 이 세상에 떠나고 없고 엄마가 즐겨 입으셨던 유품 옷만 중년 여인의 손에 들려져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겠습니까? 소금이고 황금이고 하나는 지금이라고 합니다. 소금과 황금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는 것은 지금 아니고는 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깨우쳐질 때, 반성이 될 때, 또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가 용기를 내고 또
그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또 섬기고 더 마음을 같이 한다면 지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바울이 부모에게 지켜야 할 두 가지 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경입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덕목이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행하는 덕목이 4가지가 있다면 사람들에게 행하는 덕목이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덕목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부모 공경입니다. 십계명에 나오죠.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이 가장 큰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 공경을 2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공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조금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 속해진 나이가 조금 적은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효에 대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이 공경은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이든 성숙한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덕목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따르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아이에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큰 사람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사람은 부모에 대해서 스스로가 속에서 우러나는 존경심,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작은 자나 성인이나 큰 자나 모두는 부모 앞에서 순종해야 하고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계명인데 지켜야 할 의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지켜야 할 의무이지만 그 의무는 의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행했을 때에 그에 따른 약속이 있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네가 잘 될 것이다. 네가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효의 덕목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 되는 뿐만 아니라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장수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장수돼야지 그게 축복이죠. 못 되고 장수하면 그것은 어려움이잖아요. 축복의 비결은 여기 있습니다. 장수하고 잘 되고 둘 다 뭐 같은 말이지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 네가 부모를 존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면 이 복이 너희 가운데 있으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오늘 짧은 이 2절의 말씀이지만 이 2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말 인륜 중에 가장 어렵기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이 지키기에 가장 어려운 계명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쉽죠? 부모님이 효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쉽잖아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어버이날이 되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죠? 늘 언제나 부르자는 웁니다라는 말처럼 늘 언제나 잘하려고 해보지만 잘 안 돼요. 돌아가시고 나면 자꾸 우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실 때 더 못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우리가 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꿰뚫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인간에게 준 법 중에 지켜야 할 법 중에 제일 첫 번째 법으로 채워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그 법을 잘 지키면 거기에 따른 축복이 가장 큰 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거죠. 여러분 한자에 보면 효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쪽 저쪽을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곳에서 왔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이 뭡니까? 늙을로 아닙니까? 늙을로가 이게 상형 문자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머리가 흐트러진 늙으신 노인이 백발이 되어서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앉아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힘없는 노인이 그 중간 그림을 보여주세요. 앞에 한 칸만 더 올려봐 주세요. 이렇게 힘없는 분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가운데 있는 것은 이제 지팡이인데요. 위에 이제 흑토로 이제 변화된 건데 원래는 이제 머리털럭이라고 그럽니다. 머리가 이렇게 변했대요. 그러니까 머리를 흐트러지고 지팡이를 짚고 늙어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인데 앉아있는 모습은 어느덧 그 모습이 화살촉 비수비자로 바뀐 거죠. 예, 한자를 보여주세요. 밑에 있는 이 비수비가 사실 침 아닙니까? 화살촉이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늙으신 부모님이 이렇게 구부리고 서 있는 이 모습은 어느새 이 비수와 같은 화살의 위협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순간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촉발,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이 바로 늙으신 어르신들이다. 이렇게 한자를 누가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참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르신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비수비자를 빼버리고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 아들이 감당하면 효가 된다는 거예요. 위에는 다를 바 없어요. 흐트러지고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비수와 같은 것들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것을 빼버리고 아들이 그것을 막고 그것을 짊어지면 바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글자 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효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부모님에게 존경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효자에게는 이런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불효하는 자들에게도 또 똑같은 다른 벌을 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벌은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니까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이라. 예,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불효하는 것을 악으로 여겼고 불효하는 자를 돌로서 쳐 죽여라. 이렇게까지 성경은 아주 엄격하고 단호하게 부모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경고의 메시지가 무서워서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이 효가 아니라 진정으로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그 효를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효는 사실은 이 권장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살다 보면 세대차를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도 못하시는 부모님이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가 최고로 먼저 생각하고 섬겨야 하실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고 부모님은 늘 한결같이 자녀들 생각밖에 없어요. 자녀들 뭐 손에 끼치면서까지 내가 배부르겠다 이런 마음 없습니다. 이번에 세월호를 바라보면서 많은 부모님의 가슴에 멍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사진에도 이래 보니까
빨리 신발 신고 놀아야지, 네 좋아하는 급식 먹어야지, 뭐 그러면서 빵도 넣고 콜라도 넣고 이렇게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게 됐는데, 한 부모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신이 이양될 때마다 밤이고 낮이고 진도체육관에서 배가 들어오는 항구를 직접 나가서 내 자식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른 엄마들은 시신의 옷까지, 또 메이크, 뭐 나이키 신발, 우리 아이는 아디다스 옷을 입고 폴로 옷을 입었습니다 라고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면 그 인상착의를 듣고 가서 자녀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넉넉지 못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메이크, 옷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가난해서 사줄 형편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옷 모양과 색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의 시신을 들어보아야만 했습니다. 아이에게 메이크옷 하나 사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어떤 부모는 내가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했어요. 다른 부모는 대체로 10만 원을 줬다고 하는데 나는 겨우 2만 원을 줬어요. 시신이 오고 아이의 바지에서 2만 원이 그대로 있더군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했어요. 이게 이런 마음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으로 인해서 거절 감정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처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또 우리의 마음을, 그 썬뿌리들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더욱더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정말 효도를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약속되어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버지